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참 무섭습니다. 1212명이나 된 확진자가 발생한 또 새로운 위기가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상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 가운데 사역을 행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바울이야말로 율법과 복음을 가장 명료하게 체험하였고, 따라서 복음에 대해 가장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과 기독교가 성립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은, 그 민족 종교였던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에서 세계 종교, 만민을 구원하게 한 기독교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보통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은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바울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 대부분을 또한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원래 참 스승은 직접 책을 안 쓰는 법입니다. 이를 공자는 수리부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말을 하고 가르치긴 하지만 책을 쓰지는, 저작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그 위대한 성인들의 사상과 진리를 전하는 그런 교사의 가르침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스승의 말과 행동을, 그 언행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 전하였기 때문이죠. 붓다도 불경을 쓴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전한 것이고, 노자도 공자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소크라테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 계속 말했죠. 대화하고 계속 변론하고, 플라톤이나 그 제자들이 그것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책을 직접 쓰시지 않으셨지만,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의미를, 복음서의 저자들이 주님의 언행을 기록했다면 그 의미를 해석해서 기독교의 토대를 확립한 것은 역시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유대교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의 종교에서 만민을 구원하는 이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의 역사적인 그런 성립은 바울에게 가장 빚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유대교의 엄격한 신앙 바리새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어서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여기 나왔죠. 이 사두개인은 아주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속물적이고 세상의 권세를 탐하여서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했는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도 좋은 그런 권세를 가진 권리를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또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학식이 탁월한 당대 대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 그는 평생 동안 자구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천막을 제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이 사도행전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텐트 메이커라는 것이 그냥 뭐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유목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장막을 만드는 그런 텐트 메이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직업으로서 가지고 그것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 자비량 선교사고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는 학식도 풍부하고 가문도 뛰어나고 스펙이 대단한 로마 시민권자였지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적인 그 사랑은 율법주의적인 사랑이었고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바울에게는 율법이 생명처럼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확신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땅히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고 그 후에도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생각해 보면은 무섭고 처참한 일입니다. 그냥 총으로 한 방에 땅 쏴서 죽이는 거 아니고 뭐 잠깐 교수형으로 목매달아서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만 끔찍하지만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참수형으로 목을 탁 잘라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이면은 사람이 그렇게 바로 죽나요?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형벌을 민중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죽을 때에 그러나 은혜롭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이거 당연하게 이거 죽어 싼 놈이다, 이거 잘 죽었다, 더 이런 놈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평가가. 그 다음에 박해받아서 온데 흩어진 그런, 말하자면 다 피신한 거예요, 도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제 완전 발본색원하겠다 이래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옥에 넘기면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라 이거죠. 죽어도 싸다 이러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 제사장들과 공회와 무리의 앞잡이 권세를 가진 공무원적인 그런 권한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어떻게 그릇된 확신에서 해방되어 진리를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오직 율법만을 기록된 대로 지키면 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던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율법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걸로 다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릴 때에,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되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단 한 번의 만남에서 이 사울을 거꾸러뜨리고 바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빛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빛에 의해서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현실의 역사적인 일이지만 매우 상징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수장되어 가지고 우리가 물에 수장되어서 옛사람은 거기서 수장돼서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물로부터 솟아서 나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씻음 받고 옛사람은 떠내려 보내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눈을 먼 것도 살기 등등한 눈,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색출하려고 쫓아다니던 그 눈빛을 이제 하나님은 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긍휼에 감격하여서 부드럽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성령 충만한 눈빛으로 바꿔주시려면 먼저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개혁에는 파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 뜻대로 개혁하고 변화하게 하려면 옛 것은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 파괴되어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옛사람 그대로 내가 있으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누구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묻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정말 기절해서 자빠지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실제로 눈이 멀기도 해요. 그냥 너무 심한 충격이 일어나면 갑자기 눈이 멀거나 말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충격적인 현상이 자기의 약한 부위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가운데 경황 중에 있는 그에게 9절에 보시면, 이제 6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지시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눈이 떠졌고 세상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눠왔던 믿음의 사람들,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획가닥한 얘기죠. 뒤집어진 얘기죠. 완전히 환골탈태, 뼈가 바뀌고 모습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라는 것이 로마서 10장 4절에 증거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끝맺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른다는 것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인물, 믿음의 사람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여기저기 좀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는 무엇인 줄 아셔요? 정말 훌륭한 설교는 성서가 성서를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대언하는 것입니다. 엄청 재밌고 엄청 감동적이고 엄청 시사상식이 도움이 되고 엄청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대언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둑이라는 게 보통 게임처럼 그냥 애들 아무나 그냥 딱 보면은 핸드폰 들면 할 수 있는 게임처럼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수준에 올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요. 18급부터 시작해서 9급에 이르기가 어렵고 4, 5급, 1, 2급, 그 다음에 아마추어도 5, 6단까지 있고 프로는 9단까지 있고, 그 프로 중에 가장 센, 인류에서 제일 센 이세돌이나 중국의 커제가 알파고 인공지능한테 완전히 깨졌어요. 상대가 안 돼서 이제 바둑 인공지능이 인간을 상대를 안 해줘요. 그리고 그냥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지금 배울 따름이에요. 그냥 맨날 물어보고 배워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배우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무한한 재미와 교훈을 주고 가장 최고수도 평생 배우고 연구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교훈이 있나,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조훈현 같은 분은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바둑돌을 완전히 놨다가 다시 복귀해서 엄청난 역량으로 고수들을 다시 깨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연세도 많고 국회의원 기간 동안 완전히 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바둑의 도, 기도라고도 하는데 끝이 없구나.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심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거를 잘 배우고 깊이 들어가고 이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성경 필사를 평생 처음 해보시는 분이 있었고, 정말 자꾸 안 써져가지고 여러 번 쓰신 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정성껏 글씨를 쓰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벅차더라, 감사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주신 분이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하반기에는 90일 성경 통독 코스를 좀 만들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나은, 더 훌륭한 정교인 성경 필사 성경도 좀 앞으로도 다시 또 봉헌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기도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잠시도 앉아있기 힘들고 잡생각이 나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자꾸 주시옵소서만 하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안 되고 이게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과 같이 기도도 이제 하면 할수록 더 꿀같은 재미와 감동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찾아가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펴볼 때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관계를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다른 것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자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율법 자체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서 저 위대한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코스가 바울의 코스하고 같아요. 뭐냐면 다 열심히 있죠. 훌륭한 사람들을, 주로 엘리트들이에요.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책임감 강하고 법 잘 지키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 기여하는 사람, 사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만 꼭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나무라고 판단하고 그러던 사람이었고,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때리고 출세하라고 공부시키면서 욕하고 하도 엄격하고 무섭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자는 자꾸만 걸려가지고 시달렸다는 거죠. 그러고 아무리 나보다 고행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말했어요. 마틴 루터는 그 성당의 기나긴 계단을 꿇어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고행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행했어요. 근데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니까 어거스틴이나 바울이나 주님 음성 듣고 성경에서 빛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채찍질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고 자상하고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개혁이 돼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개혁하고 틀려요. 진시황은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어요. 여러분, 히틀러도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습니다. 아우토반 같은 거 쫙 길 닦고요, 폭스바겐 만들고요. 폭스바겐 히틀러가 만든 거예요. 모든 법과 제도와 나사 하나 이런 거 다 똑같이 일어나고요. 그 비슷해요. 진시황이나 히틀러나 이 세속적인 법을 가지고 통일을 추구하고 딱 이렇게 규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획일화하는 걸 좋아해. 똑같이 맞춰라. 그게 일사불란하다. 이게 효율적이다. 이게 경제적이다. 그런 걸 좋아해. 근데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획가닥에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율법의 기능은 완전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죄를 우리가 얻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3장 6절에서 빌립보서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흠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외적인 율법 규정만 지키면 나는 의롭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계명대로 살아왔는데 나는 의롭다, 이거 어긴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요, 그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진심을, 내심을 읽지는 못했다가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의 내심이 뭐예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여인을 보고 음심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 그럼 내가 사람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저거 속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죽여버리고 싶다, 누가 저거 좀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데려가고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미움의 동기가 가득 차서 저주하고 혐오하고 법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좀 저거 쓰러뜨렸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율법의 행위가 스스로 완벽하다 느끼고 의로워진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는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나로서는 오직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노라 하면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서 자기의가 가득했던 그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게 된 사도로 변화시키시고 그를 크고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부류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돌 맞아 죽을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라. 그 앞서서 돌로 치려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양심을, 그 폐부를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날카롭게 찌르시고 다 도망가게 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늘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셔요? 외식하는 자.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아이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식적이고 자기 교만과 의에 가득한 이런 사람을 주님은 아니야,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이대로 안 돼. 그도 사랑하시지만 너 이대로 가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이방 철학, 그리스 철학과 많은 학식, 코스모폴리탄, 세계인다운 그런 재능과 은사,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말씀,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훌륭한 소양, 학습,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임재와 현현을 몸소 체험하고 거듭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변화시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최초의 해외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의 트라우마, 평생의 고충, 평생의 고민,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사도권의 자격에 대한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사도다. 내가 주님의 사도니라. 내가 저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는 아닐지라도, 직접 주님을 모신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시고 죄인 중에 계시고 정말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로 만드시고 사용하신다. 이걸 자꾸 얘기해요.
왜 자꾸 얘기할까요? 이게 사도권을 의심하고 언제 배반할지 모른다, 이중스파일지 모른다, 언제 우리를 속가 넣을지 모른다, 한번 저렇게 우리를 핍박했던 자가 언제 돌아설지 또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힘들죠. 고생스러워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증명해야 돼.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14장 28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경유해서 소아시아 중남부 지방의 유다인 회당들을 순방하면서 거기를 발판으로 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전통을 주장하는 자들이 반대하고, 왜 저렇게 선교하느냐, 이렇게 하고, 할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관한 이 협정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개혁적인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교에서 기독교 복음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발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갔으면 그냥 유대인 민족 종교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유대교로 내가 입교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소수, 극소수만 유대교인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제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출발해서 드로아 바다를 건너 유럽 땅에 들어가서 마케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반 동안 머물렀다가 그 후에 에베소를 지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 여행은요,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이제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도착해 3년간 머물면서 선교하였고, 그 후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냐에서 고린도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며 지중해 연안에 몇 개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이때 신약 성서의 바울 서신들도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행이 있죠.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반대파인 율법주의자들의 선동과 모략으로 입건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카이사르, 즉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감금당한 것을 기회 삼아서 오히려 바울은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지중해를 건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세계 선교, 해외 선교사로서 수많은 전 세계 여정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 때문에 서구 사회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까지 선진된 그런 영적, 정신적, 문화적 그런 양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인데, 풍요로움과 그런 선진국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동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다 그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요즘 새벽기도 우리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재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할 때는 바울이 생각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꼭 모세가 생각나고, 꼭 이렇게 서로 연관된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으로 범죄했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던 그때에 춤추고 음란하게 막 그냥 축제를 벌이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어버리고, 그렇게 한 후에 그래도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대목이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간절하고 참 감동적인, 모세도 백성들이 서운했고 밉기도 했고 원망스럽기도 하였을 터인데 이렇게까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더라도 우리 동포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던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근데 바울도요, 로마서 9장 3절, 정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동족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족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는 잘 할 수 없어서 해외로 다녔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세계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선교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전도하고. 자, 로마서 9장 3절 우리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앞장인 8장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였어요. 즉 어떤 것도, 세상의 권세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실제로 끊어지지는 않을 줄 믿지만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죽지는 않아도 죽을 것 같은 죽기보다 더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그래도 형제와 고륙의 친척 즉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35장 4절과 5절 또 20절과 21절 26절 2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5장 4, 5절 20, 21절 26절 29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셔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하고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성막, 회막, 이곳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한 자들이 자원하여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그 청색, 자색, 홍색 또 하얀 배실로 짠 그 실도 바쳐서 휘장을 짜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그
그 다음에 거기에 덮개를 장식하게, 뭐 수달의 가죽도 바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하게 하시고요. 목재와 모든 것들을 바치게 하시고, 또 그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과 마음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자수해서 그 제사장의 에봇도 옷도 만들고 성구도 다 갖추고, 그러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아마 장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구를 치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출애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지만 딱 하나 예로부터 잘하는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거는 잘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는데, 자손을. 근데 그 많은 인원이 가장 귀한 성막을 지을 때에도 보통 세상의 정권 같으면은, 모든 국가 같으면 일괄적으로 세금을 거둘 거예요.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부자는 금은을 많이 바쳐라, 가난한 자들은 실을 바쳐라, 더 가난한 자들은 노역으로, 몸으로 봉사해라. 노역을 하고 부역을 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 다음에 기술자들도 다 재능 기부해야 된다, 안 하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징발해가지고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일이 돌아가고 차질 없이 뭐가 다 된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마음에 감동한 자, 자원한 자들이 다 이 모든 것들, 물품은 정해 주셨어요. 양식도 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자원하고 감동한 자가 스스로 바쳐라. 백성들이 다 바치고, 재능 있고 지혜롭고 기술 있는 자들은 다 그걸 만들고 다 자원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율법과 은혜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막의 양식, 설계도, 필요한 물품, 규격,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는 거죠, 율법으로. 그러나 자원해서 감동한 사람들이 바치고 와서 일하고 다 수고하여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동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일괄적으로 시키고 세금을 걷고 노역을 하고 징발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자기 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옮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많이 좀 온라인으로도 들으시고 보시고 이러면 좋겠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중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있고 남보다 더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하지만은, 이거 너무 힘든데, 너무 기쁨이 없는데,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되지? 왜 내가 이 고생하고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선배도 안 하고 후배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바쁜데, 나도 할 거 많은데 이래야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고, 그동안 한 것도 훌륭하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주신 큰 재능이 있고 네가 열심히 있고 책임감이 강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위로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해야 하는데, 이거 내가 눈에 보이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하지만, 책임감은 좋지만 율법적으로 봉사하고, 또 남들은 왜 이렇게 안 하나, 왜 나를 안 도와주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동받아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일에 나를 써주셔서 얼마나 기쁜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내게 주신 은사가 다할 때까지, 나의 시간이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다른 후배에게 물려주기 전까지 나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하고 싶습니다. 감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자기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믿음의 의로 의롭게 된 이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 3장의 빌립보서 3장의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일이 기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이 세상적인 지위도 높고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잘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떵떵거리고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주위로부터 오해를 받고 저거 사도 맞냐, 계속 교회 내에서도 그런 질시와 모함과 오해를 받고, 자기가 스스로 그 고난 속에서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일부러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하여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의 심정은 늘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고 맨날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보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맨날 세상 문화에 흠뻑 그냥 젖어가지고 아예 거기에 잠겨서 살다 보니까, 맨날 세상 것들만 너무 우리가 젖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봉사하는지, 교회 섬기는 의미가 뭔지, 세상처럼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뭔가 얻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이만큼 알아주고 칭찬받고 다 존경해 주기를 원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해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천만분지 1이라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죽기까지 충성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뭘 얻어가고 내가 위로받고, 일주일간 회사 생활하고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교회 와서 위로 많이 받고 기분 좋고 재충전해서 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부수적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려고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혹시 지치거나 교회 생활이나 봉사와 섬김에서 좀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의미에서 지금 멀어져 있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그 구원의 진리에서 내가 잠시 떨어져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나는 아직도 실제로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의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감동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임을 우리가 잘 되새기는지 돌아봅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이웃과 동포를 위해, 멀리는 온 세계 선교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기도를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